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6월 29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작지만 지혜로운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는 오소리와 임금은 없으나 때를 지어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와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입니다. 어제 은지 전사님께서 이 30장 아굴의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근데 아굴이 누굴까? 실은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그 이전까지 나누었던 솔로몬, 히스기야 굉장히 유명한 왕들이잖아요. 그러면 아굴은 어떤 잠언을 남겼을까요?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땅에서도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아마 아까 읽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넷이 누구예요? 벌레예요. 여러분 벌레에게 어떤 지혜를 깨달을 것이 있을까요? 혹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과 똑같아요. 아굴은 솔로몬이나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그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 실은 아굴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한 신분을 아는지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짐승,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지혜도 모르고 실은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왜 쓰여졌을까요? 그리고 아굴이 물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 무엇인지 정녕 내가 아느냐? 여러분 이런 분 누굴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아굴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 4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순결한 거고요. 그리고 우린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면서 우리 생각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죠. 아굴 같은 사람의 말을 왜 들어야 돼? 그런 사람의 말도 안 들어도 되잖아. 왜 그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까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 누가 전하냐에 따라 난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어떤 강의를 듣거나 그럴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앞에 말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사람 왜 불렀어? 저 사람 얘기 괜히 왔네. 이런 사람 이야기 그 산소리 안 들을래. 죄송해요.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저 사람 이야기. 이런 사람 얘기 왜 해? 이 사람 왜 불렀어? 안 들을래.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부흥회가 4박 5일씩 막 되잖아요. 게다가 새벽, 아침, 오후, 저녁 다 하는데 한번 가면 거의 일주일 내내를 그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면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해서 진짜 저 사람 괜히 3박 4일 날렸다 4박 5일 날렸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오는 길에 항상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이분 말씀 이번에 이 말씀은 참 좋지 않았어? 그때 저희 어머니가 깨달으셨대요. 왜냐면 중간에 정말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했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 뒤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그 중에 정말 좋은 은혜의 말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캐치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라도 난 여기서 이런 걸 참 얻었어 라고 오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니가 저한테 너도 그런 목회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겠죠. 근데 그렇게 못 됐네요. 아굴의 지혜가 왜 31장은 또 다른 사람의 지혜가 쓰여져 있거든요. 아굴의 지혜. 어제 은지선 선생님과 함께 나눴죠. 이 사람 되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배부르면 주가 누구냐 할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가난하면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기는 사람의 총명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누가 말해도 그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아굴의 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잠언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함께 넣은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아마 개미와 배창이 이야기 여기부터 시작한 것이 아닐까요? 힘이 없는 종류에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있다면요 한 번에 빼앗을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엄청난 것을 가져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육식동물들은 아시죠? 육식동물들은 큰 거 하나 장만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참 그것만 먹어도 되고요 며칠 동안 사냥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약한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 천재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실은 이것 때문이거든요. 천재는 한 번에 무언가를 다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은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어느 순간에 토끼를 앞서가는 거북이처럼요. 오소리, 실은 오소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야기합니다. 약하대요. 그래서 오소리는 어떻게 살아요? 바위를 의지할 줄 알아요. 내가 강하지 않으니까 더 강한 바위 안에 작은 틈에 들어가 그곳에서 아기를 키워요. 의지할 줄 아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거죠. 메뚜기는 알지만 메뚜기요. 때를 지어 함께 나아가요. 혼자 약하지만 함께라면 강하다는 것을 알아요. 도마뱀. 우리나라에 도마뱀 지나갈 일이 없지만 왕궁 누구나 함부로 갈 수 없죠. 쉽게 잡힐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가는 거죠. 도전하는 거예요. 아마 강한 존재라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약하기에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약하기에 더 강한 것을 의지할 수 있고요. 약하기에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요. 하지만 약해도요. 도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이 아굴 너무 멋지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도 좀 읽어보시면 강한 사자는 어떨까요? 강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아요. 참 이 아굴이라는 사람 멋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굴의 지혜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함을 알아요.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심을 알아요. 때문에 내가 다 알지 않아도 괜찮죠.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약하기에 누구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도 없네요. 세상에 강한 것들, 세상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알죠. 때문에 여러분 우린 노력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강한 자의 지혜를 알려줄까요? 그것도 좋겠네요. 뒤에 말하는 것처럼 강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은 그런 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등이 되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린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임을 알려줘요. 때문에 이런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더 큰 지혜가 아닐까요? 꾸준히 노력하여 가는 개미와 같은 지혜예요. 난 연약하기에 하나님처럼 든든한 바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소리와 같은 지혜예요. 메뚜기처럼 혼자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지혜예요. 그리고 도마뱀처럼 약하더라도 왕궁에 들어가 보라고 말하는 그런 지혜예요. 여러분 작지만 지혜로운 오늘 말씀의 주제였어요. 그것을 배울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아굴과 같은 지혜로운 분들이네요.
오늘 말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뭘 배워. 오늘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네요. 작지만 지혜로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작지만 지혜로운 우리 작은 목회자들의, 키가 작은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목회자들의 이 손으로 묵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의 지혜를 갖고 싶어요. 아니, 가질게요. 뭐 얼마나 한다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런 사람에게 배울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귀를 닫아버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셨네요. 개미에게 배울게요. 저희는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꾸준히 노력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게요. 오소리에게 배울게요. 내가 최고의 강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런 저희가 될게요. 메뚜기처럼 혼자 다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자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메뚜기처럼 함께하기에 강하다는 것을 아는 저희가 될게요. 때로 도마뱀처럼 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탐험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질게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게 살게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이런 아름다운 지혜를 2500년 전 아굴을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지혜를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